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역사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주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만 바라보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또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나 또는 덧칠을 한 대생 이런 작품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에 관한 그림 그 어느 것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박물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방교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교회, 이 동방교회는 벽화나 모자이크, 목판 이런 곳에 예수님의 얼굴상과 성인상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 이코는 창세기 18장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천사라기보다는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죠. 이 삼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음식을 공개하는 동안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지금 자세히 보면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야 되는지 숨겨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콘 형식으로 묘사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동방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어 실제 사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신앙교육, 특별히 교리교육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교교역가들은 교회 안에 일체의 이콘이나 성상이나 성화 이런 것들을 걸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당에 보면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역교회는 이 강대상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자칫 우리 신앙이 미신으로 흐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교역가들은 철저하게 이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사복음서는 네 제자가 각각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와 같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본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본체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의 형태나 모양이나 본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품이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고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고집하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 데 했을 때에 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우리 예수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를 찾는다고 했을 때에 내가 예수다 이 한 말씀 하셨는데 로마 군병들이 뒤로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이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군병들이 뒤로 자빠지고 땅에 처박혔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에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권한이나 권세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신앙하는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이 가진 힘,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모든 힘을 빼야 합니다. 이 힘을 잘 뺄 때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입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옛날의 어르신들처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땅에 죄가 창궐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은 천국을 잊어버릴 만큼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너무나 편리하고 편안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산산이 깨어 부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시대 정신과 세상 정신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뒤처지고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천국을 경험을 합니다.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 신령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교만할까봐, 자기를 높일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 병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병이 얼마나 아팠으면 바울이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너가 약해야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약해가지고, 내가 연약해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병들어도 좋다는 겁니다. 나는 이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다고만 한다면 이 병은 내게 오히려 자랑거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로,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면 결코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컵을 비워야 샘물이 담기는데 이 컵의 물을 비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하여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행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 더욱 의지하고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더욱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애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 애통하다 이 말은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다 이 말입니다. 이 슬픔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눈물이 참 많은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대할 때 우셨고요. 병든 자를 대할 때 우셨습니다. 오라버니를 잃은 두 자매 앞에서 우셨잖아요. 자식을 잃어 장사를 지내는 어머니 앞에서 우셨거든요.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길 잃은 양들처럼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염없이 우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애통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무결한데요. 아닙니다. 잠언 16장 2절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 자기를 보면은 자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교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창문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면은 자기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도리어 창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거울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만 쭉 나열하고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창문을 통해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세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세리는 그 시대의 직업 중에 하나인 세무 공무원을 택했을 뿐입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된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하여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부끄럽게 창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에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에 우리 영혼이 정화됩니다. 애통할 때에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야 그곳에 열매가 맺고 많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세대의 정신, 이 마귀의 정신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면 고발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얼마나 많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았을 때 대신 울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36절을 보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지금 시인이 시냇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시냇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 교회나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고합니다. 더 강팍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선 세대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 죄를 놓고 통곡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환자들을 위해서 울고 나라와 민족과 이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를 놓고 울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울었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못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환경은 우리보다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잊지 아니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똑같은 문제지만 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위로하다 이 말의 원뜻은 가까이 부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애통할 때에 누군가를 내 곁으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할 때에 성령님을 내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애통할 때에 이 자녀들의 인생에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의 영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교회에 찾아오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눈물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는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단순히 부드럽고 유순한 그런 게 아닙니다. 길들여져서 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야생마를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그 말을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대항하여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대항하여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품이나 성품이 뛰어나신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게 욕해도 내가 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내게 억지로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가해도 내가 위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예수님 나아가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내게 욕을 하고 내게 위협을 가하고 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정말 성인들, 군자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사명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욕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해를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명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추셨다면, 사명을 포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자로 끝까지 살아가셨던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바다에는, 큰 강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살지 않습니까? 피레미레부터 시작해서 고래까지 이 강이나 바다에 다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부드럽기 때문에, 물이 모든 생물들을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해 3월 달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는데 3월 중순인데도 강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 얼음 두께가 무려 1m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 위에 버스가 지나가고 트럭이 지나가요. 그 꽁꽁 얼은 강물에도 그 강 밑바닥에는 모든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위는 꽁꽁 얼어도 아래는 부드러운 물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모든 생물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이 본질이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온유하다 이 말에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고열을 진정시켜 정상 체온을 유지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온도가 38도, 9도, 40도가 된다든지, 또는 우리 몸의 온도가 저체온이 된다든지, 그러면 사람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됩니다.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과해지려고 하면은 그 과한 것을 정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온유입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으면은 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을 시켜주는 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힘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댐이 물이 넘쳐서 댐이 붕괴되면은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그 댐이 수문 조절을 잘 하면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도 힘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반면에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핍박,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이 다윗을 충동하기를 하나님이 저로의 기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까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충동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와 권한, 자유를 내려놓는 게 온유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온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이 숫덩이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맞으실 만큼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항상 온유한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에 모든 것을 차지하고 우리가 통치자, 리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셨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하늘을 의식합니다. 하늘을 생각합니다. 그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질은 영적입니다. 이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채워야 할,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합당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애쓰는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에요. 혹시나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가를 물어보고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애쓰는 삶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부합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세상적인 거,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해 보십시오. 채워지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설교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예배에 집중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치유를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뭘 말합니까?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우리가 많이 들은 믿음의 인물입니다. 이분은 학력이 초등학교 2년이 전부입니다. 2학년까지밖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고 최신부 장관이 된 분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업을 경영할 때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경영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이윤을 모든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교회, 베다니 교회에서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을 지명했을 때에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게 해준다는 조건을 받아내고 장관직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자기 모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분은 백화점 왕이 된 것입니다. 백화점 왕이 되었단 말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시카고의 명문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그는 졸업하자 4명의 친구와 함께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의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장 선교가 안 되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원주민들의 창에 도끼에 그만 살해되었습니다. 강가의 시체가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에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있었습니다. 권총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들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도끼로 달려오는 이 원주민들에게 총을 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을 쏘지 아니하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아우카 부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부족이 복음화되기를,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히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그 아우카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요, 1000여 명의 원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이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배부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 만족하게 여긴다 이 말씀이 배부름다, 배부르다 이 말입니다. 지구 전 곳곳에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 계속 지금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사막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하루 이틀 비가 안 오고 수십 년, 수백 년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그 좋은 땅이 사막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성경의 밭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전부 다 밭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밭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2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굳은 땅에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2번째는 비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 뿌려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4가지 복은 우리가 가진 이 밭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잘 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울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비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되는 거예요. 복락의 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물이 흘러가고, 그러면은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주님이 경작하기 쉬워지고, 그럴 때에 주님이 뿌린 말씀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므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천국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의 완고한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밭이 있는데 이 밭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에 100배의 열매 맺고 60배, 3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